네, 성경 정독반입니다. 한 절 한 절 우리 성경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욥기 42장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42장 지난주에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었는데요. 제가 6절을 남겨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욥기의 결론 부분에 가장 중요한 해석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동안의 잘못을 회개하고 자신의 주장을 철회해서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그리고 회개한다. 이것으로 이제 결론이 나는 것으로 흔히 이해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달라졌다. 욥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졌다. 욥이 자신의 그 무지를 고백하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욥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차원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욥이 되었다. 흔히 이렇게 욥기를 결론 짓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되는 이 42장 6절을 가지고 욥이 이렇게 회개하지 않았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냐,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그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흔히 이제 전통적으로 그렇게 많이 해석하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은혜를 받아왔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제가 6절을 남겨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그 다음에 7절, 8절이 문제가 됩니다. 욥이 잘못했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주장을 철회하고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내가 스스로 한하고 내가 내 주장에 대해서 그것을 제안하고 거두어 드리고 그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이렇게 돼 버리면 그 7절 8절에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의 친구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욥의 세 친구죠.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고 이제는 세 친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욥의 세 친구에게는 뭐라고 하시느냐면 너희들은 틀렸다. 뭐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이 틀렸다.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그러면 욥은 옳았다.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이 맞다. 그 얘기잖아요. 7절에 한 번만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8절에도 보시면 그 마지막에 보시면 마지막에 너희가 우매한 만큼 욥의 세 친구들이 우매한 만큼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욥과 욥의 친구들이 서로 욥기를 지루하게끔 만들 정도로 오랫동안 논쟁하면서 서로 각각의 의견들을 고수해 왔는데 서로 평행선을 달리면서 계속 자기 입장을 거두어들이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 42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쭉 듣고 계시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고 욥의 세 친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을 내가 쭉 들어보니까 욥은 나에 대해서 바르게 말을 했고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이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욥이 과연 회개를 했느냐 이렇게 말하면 금방 42장 5절에서 욥이 자기 주장을 철회하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제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5절에서 6절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 7절 8절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이렇게 인정받은 것과 서로 충돌되지 않습니까? 욥과 욥의 친구들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면서 자기 주장을 해왔는데 이제 서로 계속 주장만 계속하고 42장, 44장, 48장 계속 넘어가도 계속 주장만 계속될 것 같은데요. 마침 다행히 이제 그 얘기가 끝날 때쯤 돼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을 알려주시고 이제 그 둘 사이에 누가 더 옳았는지 판정을 이제 해주심으로 이 욥기가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욥기 끝이 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판정이 욥이 옳았다, 욥의 친구들이 틀렸다. 이렇게 판정을 해주셔서 이 지리한 논쟁이 이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옳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욥이 옳았다라고 판정을 해주시잖아요. 42장 7절 8절에서 두 번이나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앞에 42장 6절의 해석이 욥이 자기 주장을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스스로 한하고 그리고 뒷걸과 제 가운데서 회개했다. 그렇게 회개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강하게 쓰게 되면 42장 6절과 7절, 8절이 서로 충돌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7절, 8절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언으로 욥이 옳았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6절의 해석이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입니다. 그 욥이 과연 회개했느냐, 욥이 과연 자기 주장을 철회했느냐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해석의 중요한 고비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6절을 보시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이 그러므로라는 것이 붙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구절도 참고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근데 먼저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할 때 이 거두어 드리고라는 부분에서 이 스스로라는 이 단어는 원래 원문에 없습니다. 내가 거두어 드리고 이제 회개를 강조하고 욥이 스스로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었는데요. 영어도 그렇고 한국어도 그렇고 제기 대명사 같은 그런 myself 같은 단어를 통해서 욥이 스스로 그것을 철회했다 이런 자기 주장을 거두어드렸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듯 하는데 원래 그 단어의 뜻은 마아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마아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멸시받다 이런 뜻입니다. 멸시받다, 멸시하다. 구약의 다른 성경들을 보면 업신여기던 백성을 업신여기다. 하나님을 멸시하다. 내가 이 땅을 싫어한다. 내가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고 멸시한다. 그러니까 멸시한다, 버린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 멸시한다
라는 뜻이 타동사로서 목적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뭐뭐를 버렸다, 뭐뭐를 철회했다, 뭐뭐를 멸시했다, 이런 타동사가 없다 보니 그냥 스스로 버렸다, 이렇게 죄기형으로 번역을 한 것인데요. 사실은 타동사가 아니라는 얘기는 그 의미가 수동형으로도 쓰일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멸시하다 또는 내가 멸시받다, 내가 멸시받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그러므로 내가 멸시를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받았다. 여러분 거기 한번 써놓으시면요.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그 부분에다가 가로를 치시든지 옆에 작은 글씨로 내가 멸시를 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경멸과 멸시를 받고 업신여김을 받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싫어짐을 당하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나함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회개하다라는 뜻으로 욥기에서 쓰인 적이 없습니다. 욥기, 여러분 똑같은 나함이라는 단어가 욥기 2장 11절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1절을 한번 펴보시죠. 욥기에서 7번 나함이라는 여기 회개하다라는 동사로 번역한 단어가 쓰였는데 다른 구절에서는 그 회개하다라는 단어로 쓰인 적이 없고요. 7번 중에 6번 다 이 회개하다 42장 6절만 빼고 한 번만 빼고는 나머지 모두가 위로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위로하다. 2장 11절을 보시죠. 찾으셨습니까?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여 그랬죠. 위로, 나함입니다. 위로하다. 왜 이 나함이 위로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동사를 회개하다라고까지 끌고 나갔느냐 하는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뭔가 욥이 그동안 주장을 철회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회개해야 욥기가 뭔가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책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욥의 교만을 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장하는 것을 내려놓고 자기가 모르던 것을 이제 알게 되어서 이제 변화가 되었다. 욥이 달라졌다. 그래서 더 큰 축복을 받았다. 욥이 지금까지 고생하다가 이제는 배나 복을 받게 되었다 하는 그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 회개라는 이 동사를 좀 너무 확대해서 이 단어를 번역을 이렇게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이나 이렇게 했는데요. 나함이라는 동사는 뉘우치다 또는 한탄하다, 후회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그러한 그 마음의 상태를 한탄하고 후회하고 뉘우치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위로받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었다 하는 이런 뜻으로 주로 더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7장에도 보시면요. 7장 13절에 보시면 내 침대가,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했다. 이렇게 돼 있죠.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했다. 그 다음에 16장에도 가서 보시면 16장 2절 찾아보시죠.
16장 2절에는 위로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거기도 나함입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 오히려 그 16장 2절에서 위로자라는 그 뜻이 나함에서부터 온 거라고 말씀드렸죠. 21장 34절에도 보시면 21장입니다. 넘기셔서 21장 34절에도 보시면 나를 헛되이 위로하는 건가?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여기도 위로라는 번역을 했죠. 29장 25절입니다. 29장 25절에도 보면 애국하는 자를 위로한다.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자. 여기도 나함입니다. 위로가 되었다. 위로가 되었다. 그리고 42장 오늘 본문에 그 6절 다음에 11절에도 보시면 똑같은 42장에 똑같은 단어가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슬퍼하고 위로하고 할 때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42장 같은 챕터에서 그리고 욥기 전체에서 이 단어를 계속 사용할 때 굳이 42장 6절만 이것을 회개, 한탄, 후회 이런 쪽에 더 강조해서 이 단어를 번역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42장 6절도 위로라는 뜻으로 집어넣어서 해석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아니, 그 42장 6절만 회개하다라는 번역을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하는 거죠. 단지 번역자의 독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번역자의 그 의도가 번역이 반역이라는 말도 있듯이 자기의 선입견, 바이어스가 여기에 개입되는 바람에 이 다른 용례인 회개라는 쪽을 택해서 번역을 하다 보니 이 42장 6절이 거두어 드리고 이 부분도 스스로라는 말도 억지로 집어넣게 되고 목적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장을 철회했다. 주장을 목적어도 다른 쉬운 번역 같은 데 보면 집어넣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42장 6절을 아주 은혜스럽게 만들어 놨는데요. 한 절 한 절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 단어 한 단어의 뜻을 살펴볼 때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42장 6절은 내가 그동안 진흙과 이 진흙더미에서 티끌과 재 가운데서 이런 재난과 고통 가운데서 내가 멸시를 받았습니다마는 내가 멸시를 계속 받았습니다마는 내가 멸시를 받았는데 그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이 티끌과 먼지 가운데에서 내가 위로를 받았다. 내가 회개했다가 아니라 내가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죠. 나는 그동안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나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 자기가 옳다고 말해 주시고 욥의 친구들이 옳은 것이 아니라 욥이 옳다고 인정해 주시고 욥이 주장했던 것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르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이 틀리지 않았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이 다 틀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욥은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 자신이 이해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욥의 편을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욥은 한없는 위로를 받게 된 거죠. 그동안 친구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아왔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내 손을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큰 위로를 받게 되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내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마지막에 결국에는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신 뜻과 계획을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직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도 큰 위로를 받습니다. 이렇게 42장 6절을 해석을 하고 나면 그렇게 해석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7절, 8절이 하나님께서 욥을 옳다고 판정해 주셨으니까 그 앞에 6절을 욥이 잘못했다, 회개했다, 주장을 거두어들였다 이렇게 해서는 이 논리가 문맥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6절을 그렇게 욥이 멸시를 받고 있었지만 그러나 큰 위로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면 거기 앞에 있는 2절, 3절, 4절, 5절도 그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42장 2절에 가서 보시면 다시요. 욥기 42장 2절을 그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42장 2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게 누가 하는 말입니까? 욥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말인데요.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 말은 뭐냐면 욥과 욥의 친구들을 서로 주장을 대조해서 여러분 보시면 욥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 인과응보의 교리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어서 하나님은 이 틀 안에서 움직이셔야 되는 분이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욥은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인과응보의 틀 안에서만 계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다.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시다 하는 면에서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주께서는 못 이루실 일이 없다. 이렇게 욥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하고는 상반된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누가 더 옳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욥이 옳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이 2절부터 욥이 했던 말을 우리가 재해석할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욥의 친구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러이러한 분이셔야 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러한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한다.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정당한 심판을 하셔야 된다. 욥이 이러이러한 잘못과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당연하고 옳은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틀린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을 억지로 자신들의 그 어떤 신학 체계 안에 묶어 놓으려고 했는데 욥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어떤 체계 안에 가두어지는 분이 아니다. 무슨 일이든 당신의 주권대로 경영대로 계획대로 행하시고야 마시는 분이시다. 이들을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다. 의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신다. 욥의 친구들은
죄가 없으면 벌을 받지 않는다.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는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했는데 욥은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죄인도 때로는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면에서 욥의 친구들하고 다른 주장을 했잖아요. 욥이 항상 그 얘기입니다. 세상을 봐라. 이렇게 억울하고 불공평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냐.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왜 나 같은 무죄한 자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정말 모르겠다. 그렇게 모른다. 모르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그것을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면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시는지 나 그게 알고 싶다라고 얘기를 계속했지. 욥의 친구들처럼 어떤 규례와 체계와 틀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2절의 말씀을 욥과 욥의 친구와 대립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욥이 했던 말로 이해를 하시면 3절도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자, 보십시오. 42장 3절도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할 때 그 이치라는 말은 이치라는 말은 하나의 경영 원리라 그랬습니다. 세상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경륜.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말로서 하나님의 그 이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그 원리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이치를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해 나가시는 그 높은 지혜에 대해서 그 비밀과 신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무지한 말로 인과응보적인 논리와 교리를 가지고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두어 놓는 이런 식의 주장들을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런 뜻이죠. 이해되십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이 말은 지금 욥이 상대하고 있는 욥의 친구들을 상대로 이 공격을 하는 얘기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욥이 지금 말을 하는 거거든요. 판정관 앞에서 욥이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과 욥의 친구 사이에서 판정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상대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세상 통치 방식,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서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과응보적인 교리,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하나님은 마땅히 이러셔야 옳으신 것이다. 하나님은 정당한 의를 심판을 행해 주셔야 된다. 죄에 대해서 의인에 대해서 복 주시고 악인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라면 이걸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된다. 그리고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한 걸 보면 욥이 죄인이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더 신비롭고 하나님의 더 놀라운 경영의 그 지혜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이게 욥의 친구들 아닙니까? 나도 좀 그런 실수를 한 때도 있었고 오해를 한 적도 있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보니 정말 그 자기 주장에 사로잡혀서 아직도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저 친구들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그리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약간 오역 같습니다. 예.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나는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욥이 자기가 잘못한 거, 나는 알지도 못하는 말을 막 떠들었고 짓거려댔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불경하게 이런저런 말들을 막 쏟아내 놨는데 그거 잘못했습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그 문맥에 맞추어서 3절도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내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군요. 알지도 못하는 말을 많이 쏟아내었군요. 이렇게 전통적인 해석으로 3절 하반절을 이해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여기 3절 하반절도 자세히 보시면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다가 아니고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이게 바른 번역입니다. 내가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렵다고 말하였다. 예. 나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는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예. 나는 모른다고 말했다. 이게 바른 번역입니다. 사람들은 함부로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는 무지한 말들을 그들은 했지만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라고 말했다. 나는 정말 모르겠다 라고 말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린다. 그게 욥의 인내입니다. 욥이 인내했다는 건 뭐냐면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걸 참아냈다. 가난한 걸 끝까지 참아냈다. 이게 아니라 신학적인 논쟁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이치, 하나님의 뜻, 이 무죄한 자에게 여전히 계속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가중시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뜻이 도대체 뭔지를 나는 모른다. 예, 나는 그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욥이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겠다고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정말 나는 모르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내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욥이 나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해 드린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비를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근데 욥의 친구들은 너무너무 헤아리기 쉽다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원리로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당신은 이러이러한 잘못을 지은 것이다. 예. 근데 욥은 모르겠다는 거죠. 예.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모르는 것을 함부로 짓거려 말했다. 난 알지도 못하면서 막 떠들고 함부로 말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나는 정말 모른다고 말했다. 예. 모르는 것을 함부로 말했다가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을 함부로 말했다가 아니라 내가 정말 모른다고 나는 말했다. 예. 이것이 맞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모른다. 그렇게 말했을 뿐이라는 거죠. 예. 자, 하나님 보실 때 누가 옳습니까 지금? 욥의 친구들은 무지한 말로 자기도 잘 알지 못하는 말로 확신을 가지고 인과응보의 교리 안에서 하나님을 묶어놓고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이치를 가리우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욥의 친구들이 옳습니까? 아니면 나는 아주 자신 있게 말을 할 수도 없고 어떤 특별한 교리와 체계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도무지 알 수 없구나. 나는 정말 모르겠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섬겨왔는데 이렇게 무죄한 가운데서도 이런 고난을 당하고 보니 하나님을 정말 모르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정말 나는 깨달을 수가 없다. 나는 모른다는 것을 알 뿐이다. 내가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 뿐이다. 예. 그렇게 욥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누가 더 옳은 건가요? 그 인간부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은 친구들이 옳은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는 모르겠다고,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헤아릴 수도 없는 한계를 가진 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욥이 더 하나님에 대해서 옳게 말한 건가요? 그렇죠. 사실 욥기는 처음에 하늘에서 어전회의가 있었습니다. 천상회의,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이 사탄도 있었고 천사들도 있었고 이 삼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얘기를 하시는 중에 하늘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을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 독자들은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천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지상에서는 아무도 모를 수밖에 없는 그 일들, 예? 그러므로 이 지상에서 욥과 욥의 친구들이 서로 나누었던 대화들 속에서 최상의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제일 좋은 대답 아니겠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지상에서 최상의 대답은, 최선의 정답은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모릅니다. 이게 최선의 대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에 욥이 잘했다는 거예요. 욥이 자신의 고난의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계속 항변할 때 욥의 친구들은 당신의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정답을 말해줬지만 그것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욥은 도대체 모르겠다. 나는 모른다는 것을 말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욥이 옳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욥이 계속 견디고 인내했다고 야고보서에서는 5장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욥의 인내를 우리가 다 들어서 알고 있다. 욥의 인내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 이 마지막 때에 그 야고보서는 어떤 상황입니까? 초대교회의 핍박 상황입니다. 로마의 황제의 대핍박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1세기 교회 가운데서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믿는 자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신자들이 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위대한 신앙인들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 땅에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그런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일이 그것도 계속돼야 됩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일들이 핍박이 1차 핍박, 2차 핍박, 3차 핍박 황제들이 바뀔 때마다 이런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최저의 그 인간 대접을 받으면서 동물처럼 학대를 당하고 이 살이 찢기면서 그리고 인죽을 먹는 자들이라 하는 오명을 쓰면서 이렇게 정신적인 모멸감을 당하면서 이 극악의 이 고통 가운데 그것도 지속되고 있는 이 계속되는 이 절규 가운데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입에서 나오는 그 의문이 뭐였습니까? 언제까지니까 아닙니까? 왜 신자들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 질문 아닙니까? 거기에 인과응보적인 논리로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
제대로 믿었으면 복을 받을 텐데 너희들이 가운데 문제가 많은 거야. 예? 이렇게 만약에 어떤 신학자가 목회자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자기의 주장을 철회하고 지금까지 고집 피웠던 거 당신들이 교만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려 겸손하게 무조건 잘못했다 하십시오. 잘못한 게 없다 해야 생각이 안 나는 거 다 짜내어 가지고라도 기록하면서 손에 쓰고 노트에 쓰고 생각해 보면 다 날 테니까 다 기록해 가지고 불태워 가지고 그 죄를 해결받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이제 죄가 씻음 받았다. 이렇게 해야 이제 죄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죄를 정리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헌금 떼먹었습니다. 11조 떼먹었습니다. 은밀하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죄들을 몽독을 다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다 해결받고 회개하면 이제 복받을 일만 남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후손들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생기고 하는 사업마다 안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일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와 사역과 목회와 선교와 우리의 비즈니스와 우리의 건강과 이런 데 문제가 생기고 성장하지 않고 계속 제자리 걸음하고 있고 이런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범사에 잘 되는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당신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몰아세워짐을 당한다면 물론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찔림을 받고 회개를 해야 될 부분도 각자에게 있을 수 있겠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이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위로가 되었겠냐고요. 욥이 티끌과 재 가운데서 그동안 멸시를 받고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미움을 받고 싫어짐을 당했고 내어버림을 당했고 거두어 들임을 당했고 손절을 당했고 집안에서 쫓아냄을 당했고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인 격리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그런 티끌과 재 가운데서 욥이 그런 멸시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옳다. 욥의 인내를 배워라. 초대교회 성도들아, 욥의 인내를 배워라. 그 욥의 인내가 없었다고 한다면, 중간에 타협했다고 한다면, 욥 같은 인물이 끝까지 참아내어 주지를 못했다고 한다면 초대교회에 위로가 될 수 있는 모델이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울 수 있지 않았느냐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제시를 가감하게 함으로써 욥의 그 인내를 초대교회 성도들도 똑같은 핍박 상황에서 하나님의 침묵,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해드리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의 결말과 같은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거야. 그런 소망과 확신을 가지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참 인내가 많이 부족합니다. 작은 것도 견딜 수 없어하고 타협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쉽게 타협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관용으로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참고 순종하는 것을 잘 못하면서 금방 불순종하면서 그 불순종하는 행위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렸다. 이렇게 스스로 자위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간다고 죽도록 충성한다. 끝까지 신실하라 이 말이죠. 충성한다. 신실하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얘기죠.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서 그것을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도무지 나는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은 당신을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당신의 그 높으신 뜻과 지혜에 대해서 나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이 나를 향하여 생각이
내가 나를 향한 생각보다 더 많다고 하는 것,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향한 당신의 생각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해 드리는 것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군요. 정말 기이하군요. 정말 신비하고 정말 청량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과 계획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이치에 대해서 내가 인정해 드릴 수밖에 없군요. 적어도 내 입으로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우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저 모르겠습니다. 당신 뜻대로 하세요. 체념과 포기가 아니라 믿음과 인내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소이다. 욥이 처음부터 고백했던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욥이 처음부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신앙을 가졌다. 그 신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욥이 중간에 회개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욥이 뭘 회개해야 됩니까? 뭘 주장을 철회합니까? 욥은 처음부터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항상 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성우를 높여드리고 예배와 제사를 드리고 감사를 드렸던 그 욥의 태도,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모습,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절규하고 생일을 저주하기도 하고 빨리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빨리 날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절규하고 하나님께 끝없는 질문을 드리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했지만 그 질문이 바로 신앙이었다. 그 질문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인내하는 비결이었다. 우리는 끝까지 질문하면서 인내하면서 견뎌나가면서 하나님의 침묵도 참아내고 하나님께 주시는 마지막 그 결말의 아름다움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가는 거죠. 이게 이 3절에서 내가 모르겠다 하는 그 구절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4절도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부분도 욥이 하나님 앞에 지금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는 들으시고 그리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 말은 그 3절에서 내가 모른다. 나는 당신에 대해서 모른다. 라고 말했던 그 해석이 옳다는 반증이 되는 거죠. 4절이. 왜냐하면 내가 모르겠다고 지금까지 절교해 왔던 욥이 이제 욥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나와 대화해 주신 거죠. 이제 드디어 그분을 붙들고 이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 제발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나는 모르는 것 투성이었는데 이제 당신을 만났으니 나는 이제 질문하겠으니 나는 당신에게 내 입을 열고 말하겠사오니 나에게 말해주세요. 내 얘기를 들어주세요. 그동안 아무 대답도 없었던 당신께서 내게 이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4절을 연결시켜야 되는 거죠.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인과응보의 교리로 다 이미 설명하고 있는 그 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미 욥의 고난에 대해서 다 설명해 줬잖아요. 그 인과응보의 교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야. 라고 친구들은 다 정답을 말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욥의 유일한 소망은 뭐냐면 그 체계에서 탈출해서 그 인과응보의 그 체계 안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 땅에 있는 그 체계에서 탈피하고 뛰쳐나와서 그 하나님이 그 안에 가두어진 그 하나님을 만나서는 숨막히고 질식하고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체계 밖으로 뛰어나와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중보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 직접 나와 대면하여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 다 토해놓고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 다 물어보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거, 내가 몰랐던 거, 모를 수밖에 없었던 거,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 그것이 나의 유일한 기대요 바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4절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래야 3절 4절 이렇게 문맥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5절도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내가 그동안은 그 귀로 듣는 저급한 수준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직접적으로 눈으로 주를 뵙게 되었다고 하는 이런 욥의 어떤 그 신앙의 차원의 변화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5절 상반절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 말은 주로 욥의 친구들에 의해서 인간보적인 교리에 의하여 탄압받고 공격당하던 그 하나님 벌하시고 죄에 대해서 나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질문할 때마다 친구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야. 너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귀로 듣기만 했던 그 어떤 틀 안에 가두어져 있던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뺑뺑이 돌면서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새로운 지식을 가지지 못했던 그런 답답함, 그런 어눌함, 그런 결핍된 신학과 신앙의 모습, 그리고 뭔가 부족한 듯한 뭔가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듣는 설교, 뭔가 아픔과 상처를 가졌는데 위로가 되지 않는 늘 그 선에서 머무는 메시지. 귀로 듣기는 듣지만 그것이 가슴에 와닿지 않는, 귀로 듣기는 듣지만 사실은 어떤 체계와 교리와 신학 안에 가두어져 있어서 내 삶에 적용되지 않는, 뭔가 구름 잡는 것 같고 그들이 그 지혜자들이 하는 그 말들이 다 옳은 말들이지만 나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그 말이죠. 그 어떤 틀에 가두어져 있어서 주께 대하여, 당신에 대하여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당신을, 주를 직접적인 목적어를 가지고 당신을 내 손에 잡고 당신을 내 눈으로 보고 당신을 내 가슴에 느끼고 당신을 내 삶에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만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내 귀로 듣게 되었으니, 친구들의 말이 아니라 신학자들의 말이 아니라 목회자들의 말이 아니라 유튜브의 말이 아니라 책들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전통적인 해석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대면하여 당신을 대하여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이제는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가슴에 젖어 나리는 눈물과 함께 내 속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당신이 직접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그 음성을 내가 느끼게 되고 마음에 그 감격적으로 말씀을 보게 되었으니, 뵙게 되었으니, 듣게 되었으니, 이제 그 음성 듣고 당신을 대면하여 이제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새로운 위로가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당신을, 주를, 주에 대해서가 아니라 주께 대하여가 아니라 당신을 그동안 갈망하고 오로지 이 답답한 틀 안에서 가두어져서 지리한 논쟁만 하고 있던 내 신앙생활, 내 교회생활, 내 믿음생활, 그것을 탈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된 해석을 통하여 그 음성을 듣게 되었으니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원도 한도 없습니다. 예. 그동안 너무나 2% 결핍되고 뭔가 은혜가 안 되고 뭔가 말씀이 말씀답지 않고 뭔가 옳은 말인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클릭이 되지 않는 그런 두리뭉실한 메시지. 그냥 일반적인 착한 사람이 되라. 주일 성수해라. 11조 내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복 받는다. 하는 그런 정도 차원에서의 이런 윤리, 교훈, 도덕적 메시지를 들으면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제대로 해석하여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이 주는 감동과 그 말씀이 주시는 위로와 그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고 이해되었을 때 주시는 놀라운 소망과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그 말씀 붙들고 일평생 살기를 원했는데 그 뭔가가 클릭이 되지 않고 와닿지가 않고 내게 그 말씀으로 내가 사로잡히는 느낌이 없었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지 못해서 그 말씀이 능력 있게 내 혼과 골수와 내 모든 몸과 마음을 쪼개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드라이브하고 끌고 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원동력과 추진력을 가진 능력의 말씀이 되지 못하니까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그런 신앙생활을 관성적으로 듣고 살아왔는데 내가 수많은 책도 보고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도 듣고 내가 귀로 듣기만 해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특별히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6절이 그러므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동안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가 단식하고 경멸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하고 사람들로부터 거두어 들임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제한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그 상처와 아픔 가운데서 내가 살아왔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옳다고요? 내가 잘했다고요? 내가 살아왔던 것이 틀리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오랜 침묵에 대해서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질문을 하면서 또 질문을 하고 또 질문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기 원했던 하나님을 대면하기 원했고 이 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했던 이 신학 체계와 교리의 틀 안에서 질식하고 죽을 것 같았던 그 지리한 논쟁의 결론이 드디어 내가 몰랐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끝까지 그 하나님 붙잡으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바지가랑이를 잡고 붙들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으면서 나는 모르겠습니다. 당신을. 그렇게 붙들고 왔던 나의 그 모습이 틀리지 않았다고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게 욥의 인내라고요. 그것이 오고 오는 다음 세대의 신앙의 후배들에게 하나의 본이 된다고요. 똑같은 슬픔과 고통, 이해할 수 없는 괴로움, 무지한 자의 고난, 악인의 형통, 이 부조리가 난무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고 힘든 일을 많이 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왜 이런 일이 계속되나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래도 하나의 모범이 된다고요? 그것이 위로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욥기 42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메시지다. 욥의 고백이었다. 이것이 욥의 바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또 욥기를 해석하는 바른 열쇠가 된다. 그래야 이 욥기가 42장까지 와서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이 욥기에 대한 바른 해석의 실마리가 되는 거죠. 욥이 여기서 회개를 해버리면 말이죠.
욥이 자기 주장을 철회해 버리면 말이죠. 욥이 잘못했다고 고백함으로써 그동안 그 욥을 부정적으로 그 이전의 것들을 묘사해 버리면 갑자기 이 사람이 그냥 뭐 자기 죄를 해겠다든지 자기가 잘못을 고백했다든지 그리고 자기가 무지했던 것을 새로 깨달았다든지 이전에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을 또 알게 되었다든지 내 믿음이 여기서 변화가 되고 도약이 되었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이 욥기 해석의 어떤 그 방향을 잃어버리잖아요. 예. 욥은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욥은 끝까지 같은 생각을 했었어야 돼. 욥은 끝까지 취하신 자도 거두신 자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어야 돼. 끝까지 가지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모르겠다 하는 것만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와야 그걸 잘했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욥의 인내라고 하잖아요. 예.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옳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42장 오늘 2절부터 6절의 그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여러분 결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욥이 자기가 친구들하고 이렇게 논쟁하면서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지금 얘기를 한 것이고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했던 자들이죠. 근데 누가 칭찬을 받았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변호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잘못한 게 없다. 잘못은 네가 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편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무죄한 자를 벌하실 분이 아니야. 욥의 친구들은 끝까지 하나님 편을 들고 하나님 사이드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잘못한 분이라고 하나님이 잘못이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 왜 이러셔요? 하나님 편을 들 수 없군요. 하나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네요.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 하나님이 욥을 향한 심판은 옳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욥은 하나님이 옳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이렇게 욥이 욥의 친구들과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기들은 충분하다, 지혜자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까 7절, 8절에 보면 그들은 우매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매한 자들이다. 욥은 나는 정말 우매한 자입니다. 나는 정말 모르는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욥이 우매한 자가 아니다. 오히려 지혜자다. 하나님을 아는 자다.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을 바르게 가진 자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 편을 들고 내가 가진 어떤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절반의 진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 내가 가진 어떤 인생의 경험과 신앙의 체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덮어 씌울 때가 있습니다. 내 신앙의 지식과 경험, 신념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하신 거야. 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 편을 들긴 했지만 자기 신념과 체계와 철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을 들었다고 해서 잘못된 틀을 가지고 하나님 편을 들었다고 해서 사람들과의 논쟁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사람을 정죄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모르겠다고
얘기하면서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던 것,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편을 든 것이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었다. 예. 욥의 친구들은 한 번도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다. 나는 항상 하나님을 편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때문에 하나님도 눈물 지으시고 우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도 우리 때문에 눈물을 속으로 흘리게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도 오늘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신앙의 스트러글하고 걸어가는 하루하루 매일의 삶을 지켜보시고 아시고 계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비록 티끌과 재 가운데 가난과 억압과 여러 가지 질병과 고난과 문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많은 위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